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로 향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로마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27장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향하는 네 번째 여행이고,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르면 계절은 가을쯤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적었던 이 누가도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여행에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하며, 바울은 이달리아, 로마, 지금은 말하면 이탈리아죠. 거기 가는데 몇몇 제수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하며, 바울은 출발한 이튿날 시돈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솔 담당자인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은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죄수의 신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고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3절의 친구들에게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미 배를 타서 시돈이라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과 잠깐 멈춘 그 짧은 순간에도 교제했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에는
아마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요. 바울은 그 틈을 타서 그들과 교제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사실은 지금 바울도 로마로 죄의 혐의를 받고 가는 두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바울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공동체와 영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 동료들과 만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교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짧지만 그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제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정말 몸된 교회로서 형제 자매를 소중히 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형제 자매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처럼 그 바울의 신앙관 중심에는 늘 영혼, 사람이 있었던 것과 같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관 중심에도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이제 거기 시돈에서 떠나죠.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라고 하며 바울이 내는 과정 중에 이제 큰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때가 바로 맞바람이 시던 때였습니다. 지금 모터가 달린 배로 가도 맞바람을 뚫고 가는 건 쉽지 않은 것이고 항해 속도도 급격히 느려지는데요. 당시 모터도 없고 돛을 의지해서 간다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바람이 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서 배를 한번 환승하는, 갈아타는 장면이 나오죠. 방금까지 탔던 배는 좀 작은 배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276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며 라며 그 바람이 너무 더 심하게 불어서 예상치 못한 난항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이르렀는데요.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하면서 누가는 구체적인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속죄일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9월 말, 10월 초쯤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지중해는 지금도 10월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초가 되기 전까지는 항해를 마쳐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어렵고 11월 초가 되기 전까지는 바울이 하도 배를 많이 타고 다녀서 아마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바울은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빠르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하면서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된다, 잠깐 쉬어야 된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 11절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오히려 바울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 그것을 더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네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의견을 제시했던 그 미항이라는 도시는 너무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히 다 가지 못하더라도 저기 저 베닉스까지만 좀 이동을 해서 거기서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11월 초 되기 전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날까지 우리가 좀 거기에 있자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바울은 안 된다, 지금 당장 멈춰야 된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 베닉스까진 가자라는 그 의견이 충돌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기에 베닉스, 오늘날의 피네카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이동 중에 아주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괜찮다 싶었는데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베닉스까지 항해하려고 하던 그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동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날 이 큰 선박의 배도 동풍을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론 실종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배는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그 그라데 산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북두풍을 만나서 도저히 손쓸 방법은 없었고 15절입니다. 배가 밀리고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담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틀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너무 바람이 심하게 불자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짐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여러분 사흘째나 지났습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짐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짐, 필수적인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 풍랑 앞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10%, 5%, 3%, 이제 거의는 1%에 머물 만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하며 오늘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6시간, 10시간만 만약 해가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풍랑을 맞이하고 있다면 사람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날입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필수적인 기구조차 다 버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이제 거의 0%, 제로에 가까울 만큼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 돌풍 이전에 저는 죄수의 혐의를 받고 이동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의견을 제시했던 바울의 리더십을 봅니다. 리더가 아니었음에도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빠른 판단과 동시에 결정을 하며 담대함으로 많은 이들이 반대하였지만 이것이 옳은 것이며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었을까요? 선장과 선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 바울은 어떻게 이런 옳은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선동죄라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모두가 옳지 않다, 모두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던 그 순간 속에서도 바울은 분별하며 또한 확신에 차서 의견을 제시하는 생명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바울과 그리고 동행하는 그 선교팀에게 말 못한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 중에 사실은 풍랑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가는 그들에게는 풍랑이 있으면 안 되고 풍랑이 있던 곳이라도 그들이 가면 풍랑이 잠잠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풍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의 뜻대로, 나의 힘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썼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돌풍을 맞이하곤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바람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거세지는 속수무책의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여 풍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 큰 풍랑을 맞이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를 본문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풍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였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에 그 풍랑을 넘어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으로 절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힘내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풍랑과 돌풍을 넘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바울과 같이 때로는 모두가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아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옳은 것을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